시간에는 딸을 구원받게 한 어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가족 이웃 초청 예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딸을 구원받게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 딸을 구원받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분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딸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딸은 예쁘게 꾸미고 다니기는커녕 아예 쉽지도 않습니다. 외모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황폐합니다. 그리고 아주 난폭하게 행동합니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피를 말리는 것 같은 나날이었고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당시의 유대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시비 걸고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인 사람들의 그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믿음의 명문가라고도 할 수 없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이방인 변방에 있는 여인 하나가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렀을 때 그는 아주 큰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외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곧 구세주와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여 하나님이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흉하게 귀신 들린 데에서 건져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자녀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신이 자녀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렇게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절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딸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도의 줄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환영해야 하실 분 같은데 어째 분위기가 쎄한 것 같습니다. 여인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말했는데
더 심한 말을 듣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받지 않았다.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도 이 여인은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며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사실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오직 하나의 소원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더욱더 은혜의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것은 그 소원이 간절하지 않거나 주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생명 의미 없다는 각오로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런 마음으로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매달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리면서 고통받는 데서 구원받을 수 없고, 주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없고 자녀가 회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매달리지는 않고 예배에 빠지고 기도도 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현상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인내의 기도로 사랑을 얻고 인내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때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닌데 구속 역사의 과정상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고 또 사도행전에 나온 것 같이 나중에 이방인도 구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인은 그런 생각은 1도 없고 오직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먼저 자녀에게 주고 그 다음에 개들도,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을 낳게 하는데 온 떡과 같은 큰 능력이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작은 능력으로라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태산같이 여겨질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 평범한 삶을 살면서 정가시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다고 좋다 그런 사람은 맨날 고수준으로 그래 살려고. 그러나 조영기 목사 폐병이나 또 뭐 다른 사람처럼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는 쉬운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복을 주십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나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주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자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네의 삶을 구원해 주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외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예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